어서 돌아와요 우리 주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얼음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한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배우고자 하오니 그 사랑 깊이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곳을 정말 그리워할 줄 알고 사모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집 나간 탕자보다도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혹여라도 저희들이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아니었는지 자신의 삶의 신앙도 뒤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달음의 귀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19절의 말씀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돌아갈 수 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니 나를 당신의 그 품꾼의 하나처럼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회개한 자라야 육신적인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고
낮아지는데 이것이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회개할 줄 아는 자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영적으로 회복한 후에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우기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영적으로 회복된 후에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우기에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본문에 감당치 이 말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품꾼의 하나처럼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의 하나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여 스스로 자신을 품꾼으로 여겨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적인 회개입니다. 정적인 회개란 지적으로 죄를 분별한 후에 죄를 미워하고 통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례도 죄를 깨닫고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듯이 둘째 아들은 영적으로 회복된 후에야 자존심을 버리고 통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회하는 자고 회복하는 자는, 회개할 줄 아는 자는 자신의 자존심부터 먼저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회개함에 있어서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와 같은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자존심부터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그 자신의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느라. 그런데 아직도 상구가 먼데 그의 그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가야지 아버지께서 그를 맞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 나온 거 아니에요.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지만은, 내가 이제 신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내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자존심을 버린 후에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후에야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회개, 즉 행동적인 회개입니다. 여치 회개를 함에 있어서는 죄인됨을 깨닫는 지적인 회개와 지은죄를 토하니 여기는 정적인 회개와 행동을 바꾸는 일적인 회개가 동반되어 행동까지 고쳐야 완전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도 지, 정, 의의 회개를 동시에 가져올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는 지적인 회개와 그 지적인 회개가 있은 이후에 자신의 죄를 토하니 여기는 일적인 정적인 회개와
마지막 행동을 바꾸는 의식적인 회개까지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그거 회개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면 행동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원해서 행동까지 돌아서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라, 이는 그 자신의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회개는 죄를 지은 아들이 지은 죄를 고백한 후에 그의 아버지인 집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깨닫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둘째 아들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가서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살다가 그 같은 삶이 아버지에게는 죄를 지은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선 둘째 아들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둘째 아들이 주인 죄를 깨닫고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기 위해 합당하지 않사오니 나를 당신의 그 품꾼의 하나처럼 되게 하소서 하려고 돌아오는 아들을 먼 거리에서 보고는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하게 여겼다는 것은 죄인이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측은히 여겨 그랬습니다. 이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힘없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여겼다라는 뜻으로,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인들을 자백하고 돌아서는 자를 더 이상 이제는 죄인으로 보아 괘씸하게 여기시지 않고 측은하게 여기셔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오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돌아올 수가 있고, 돌아올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안고서 그를 맞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발견하고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라는 권위와 품위를 생각지 않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추어 아버지로서 아들을 인정해주는 부자시간에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같이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냐하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그렇지요.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죽지 않고 산다고 했습니다. 왜?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원죄이건 자범죄이건 지은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를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만 하여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뛰쳐나가 먼 나라로 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니 화가 나서 본척 만척 했을 터인데 지은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치근하게 여겨 달려가서 입을 여러 차례 맞추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후에 용서를 빌고 회복함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죄인됨을 알고는 통회하고 그동안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옴으로써 행동적으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용서받아 화목해지는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의적 회개인 즉 행동을 고치고 용서받는 회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버지도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와서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 때에 잘못된 행동을 고친 후에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지은 죄를 자백해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행동을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아무나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 가운데 지키고 행한 자를 사랑하시지 죄를 지은 자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행동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사랑하시죠.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정책하고 회개한 자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둘째 아들은 흉년 만나 회개하심을 이기심, 자존심을 다 버리고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와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웃기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어.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죠. 회개는 행위 언약에 관한 것으로서 죄를 지은 자가 먼저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신자를 향해서는 행위 언약 가운데 그분께서도 반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 받아 불신자가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은 먼 죄를 사함받는 데에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면 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는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신 구속의 사랑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구속의 사랑은 은혜 언약 가운데 행해진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은 이후에는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여 지은 죄범죄를 사함받는 데는 이제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위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 의해서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먼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행동해야 하나님께서도 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십니다. 이를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먼저 회개할 마음도 물론 주시지만 믿는 자가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준 자범죄는 죄를 지은 자가 먼저 자백해야 하나님께서도 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렇죠.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 잠언 28장 13절에 읽어보세요.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먼저 나가야 합니다. 또 말라기 3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셨으며 스가랴 1장 3절에도 읽어볼까요? 거기도 스가랴 1장 3절. 스가랴 1장 3절. 저 뒤쪽에 있어요. 뒤쪽으로. 말라기 옆에. 구약성서 뒤쪽에.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먼저 돌아간다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돌아오라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돌아오라. 너 믿는 자는 너희가 먼저 돌아오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먼저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돌아오면은 돌아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진 자범죄는 죄를 지은 자가 먼저 준 죄를 자백하면은 자백한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이러므로 회개는 먼저 죄를 지은 자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돌아서야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도 아들이 먼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던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께 죄를 자백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준 죄를 자백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해서 준 죄를 자백하기를 대신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신분, 권리 등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신분,
권리 등을 내려놓았음을 아버지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우기에 합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우기에 합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증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는 성도들의 모형인데, 믿는 자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행실로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돌아설 줄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큰 아들은 잘못도 없고 의를 행했다고 여기고 자랑하며 돌아서지 못하는 신자의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된 자는 돌아섭니다. 그런데 신자는 못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성도가 달라요. 같이 믿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성도는 삶의 신앙이고 신자는 입으로서의 신앙이에요. 마음으로서의 신앙이에요. 마음으로 믿느냐 아니면 몸으로 믿느냐의 차이.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 있느냐? 첫째로 자존심 버린 자가 돌아설 수가 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를 돌아선 그를 맞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날마다 힘쓸 수 있는 삶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돌아섰다면 이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만나 주신다는 귀한 사랑을 오늘도 배우고 알았사오니, 배운 사랑과 배운 그 지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이제는 있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빛된 자의 모습으로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